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는 긍휼. 다시 한번 합시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는 긍휼.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과식해서 상하는 위장을 못 지켜주신다. 둘째는 과로로 손상되는 건강을 못 지켜주신다. 셋째는 과욕을 품고 쌓으려고 하는 재산을 못 지켜주신다. 과식, 과로, 과욕. 한자 사자성어로 인, 위, 제사, 조, 위, 식망이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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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깊이 공감을 했어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폐렴의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모든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질병의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정직하게 수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자업자득입니다. 천재보다는 인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진노의 칼을 뽑으셨다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Sword into sheath. Sword into sheath.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호의를 말합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내리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자비를 뜻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호의라면, 긍휼은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진노를 긍휼로 바꿔주십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심판을 자비로, 처벌을 치유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과 고난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민망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인생의 웬만한 해답은 주님의 긍휼에 있어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00번 이상 반복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긍휼을 보도 내용이에요. 사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모든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셨더라면 저는 1000만 번 더 죽고 또 죽었을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 해답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불행을 극복했어요. 긍휼만이 최고의 해법인 줄로 믿읍시다. 특히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본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아무나 겁없이 신성모독을 자행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온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 그리고 신성모독을 너무 쉽게 여겨요.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는 광고까지 쓰고 다니고요. 웬만한 영화들 모든 내용들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겁없이 까불면
하나님께서 기침 한 번만 하셔도 세상은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첫 찬양을 진지하게 불렀잖아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본문의 배경이래요. 그처럼 훌륭했던 다윗 왕이 뼈아픈 실책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제왕이 된 후 30년 동안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무적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와 업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국가의 인구조사가 잘못이 아니라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 광야를 조직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 1장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든 지파별로 땅을 공정 분배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를 해서 광야를 조직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에 맞춰서 땅을 공정 분배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자신의 실세를 과시하려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부추겼다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절로 나오는데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에이 다윗 당신 대단해. 야 다윗 너 정말 제왕이야 제왕. 한번 인구조사해봐. 네가 얼마나 지금 큰 업적을 이룬 대단한 인물인지.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첫째,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는 자신의 치세와 업적을 과시하게 한 속셈이었어요. 자기 왕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충동이에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너 그 정도면 됐잖아. 너 학벌 좋잖아. 너 인물 괜찮잖아. 너 지금 위치 신분 괜찮잖아. 자기를 과시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사탄의 꼬드김으로. 사탄은 자주 우리 마음을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긴장해야 돼요. 교만의 영이 침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의 내면 관리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선포해야 돼. 이 교만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탄은 나를 교만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꾸 은행 중에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둘째,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다윗 인구 조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께서 다윗의 실수를 막으려고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해. 참 이런
훌륭한 참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정도면 되셨잖아요. 그 인구조사해서 숫자 파악해가지고 과시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완강해요. 재촉했어요. 임금의 명령이니 따르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빨리 시행하라고 책을 했어요. 사탄은 때때로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고 고집이 세게 합니다. 억지와 강짜를 부리게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사탄에게 유린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고집이 셀 수도 있지만 보면요, 사탄이 고집 세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괜히 사탄이 나를 부추겨 가지고 야, 끝까지 고집 부려. 이번 차례 네가 이겨야지. 그 아멘 내기가 아니에요. 여하튼 웃음을 줘서 고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맨 중에 우리 자존심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고집 부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선포해야 돼요. 참 저는 이런 가르침들을 좋아하는데요. 역경을 이겨내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대요. 역경은 그런 대로 이겨내요. 근데 잘 될 때 그때 자기 관리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첫 단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영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8절 보니까 역시 다윗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매우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의 매력 중 하나는 잘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을 잘해요. 회개를 쉽게 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참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그렇게 쉽게 풀리는데 그 고집 때문에 오래 가잖아요. 저를 중심해서 우리 늘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전부 여기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다 같이 할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뿌리게 하는 반면에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다윗은 회개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훨씬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부터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노보다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큰 성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죄값에 대해서 3가지 옵션을 제안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신사적이에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첫째, 3년 동안의 기근. 둘째, 3개월 동안의 전쟁. 셋째, 3일 동안의 환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옵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사적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뜻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이와 같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흘 동안의 심판을 선택해요. 그 결과로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하나님께 애걸하며 긍휼을 호소하는 거예요. 긍휼을 호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을 스탑시켜 주시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세요. Sword into sheath. 진노의 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단입니다. 심판 종결입니다. 긍휼의 선처입니다. 가슴 애련한 자비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으면 죄송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호소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애절하게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사고는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긍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 프랑스 제정시대에 14살짜리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폐하 용서해 주세요.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폴레옹 황제는 매정하게 대답합니다. 소녀야 안타깝구나. 네 아버지는 2번씩이나 국가 반역죄를 범하였으니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자 그 가련한 소녀가 역사에 남는 외침을 했어요.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의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 폐하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정의를 주장했던 나폴레옹, 이 어린 딸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나폴레옹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포해 주었어요. 그래,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석방해 주마.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왜 제가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읽었는지 중요합니다. 최근에 성경들은 22장 1절을 21장 마지막으로 재배치했어요. 이런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주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내도 되는데 굳이 그 장소를 부각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저 지도에 보는 것처럼 모리아 산 근처의 평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어 들었을 때 천사가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도록 했던 긍휼과 자비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칼집에다가 칼을 꽂으셨던 바로 모리아산 그 자리예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의 칼을,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이 임한 장소를 비싼 값으로,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서 이 장소를 성전터로 삼았다고 얘기가 이어져요. 이런 맥락으로 22장 1절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인 성전이 세워질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며 다윗은 목이 메어 외쳐요. 목이 메어서.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바로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죠.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까? 장만 기도를 드리죠. 주의 백성이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여전히 심판을 보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사놨다. 아들아,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로, 주님, 누구든지 주의 손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영어 성경 쉽게 돼 있잖아요. mercy seat, 시은소에 mercy seat.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비싼 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비싼 값으로 이 땅을 샀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죄의 심판의 칼을 다시 꽂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긍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이런 황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이 긍휼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현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저는 중국 선교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해요. 지금 중국 교회 현상이 이렇습니다. 2014년도 중국 기독교 3자애국위원회 부주석 왕준이 발표했는데 참 좋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종교가 아편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중국인이 적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압제하고 핍박했는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 자체의 멘탈리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공민이 늘어난다. 밝혀지지 않을 뿐이지 중국 고위층 가운데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많아질수록 중국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누룩이 들어가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의 겨자씨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중국 기독교는 어떤 압세 속에서도 여전히 힘차게 급속하게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학자든지 다 비슷해요. 중국이 통계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분석을 했을 때 최소한도 1억에서 1억 2천만 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중국 기독교 복음화율이 서서히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 기독교가 지금 7% 수준입니다. 7%. 엄청난 거예요. 15억에 7%. 우리는 말로만 1천만 그리스도인 그러지 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는 그분의 무한 광대한 사랑과 긍휼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긍휼의 보좌 앞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 수 있고 사고는 인간이 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요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긍휼이 필요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회사에서 일하며 사업한다고 발버둥치는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아내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중국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중국 땅과 하나님의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부르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복이 긍휼히 여겨 필요합니다. 주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긍휼의 기적을 우리 손을 가운데 내밀어 부어 주시오.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긍휼의 주시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붙잡아 부어 주시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긍휼을 사모합니다.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놀라운 주시옵소서. 일들을 이루어 주님의 주시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하나님 오늘 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긍휼로 성령으로 일하여 우리 주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보듬어 심령 주시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실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보다도 안쓰럽게 여기시며 애련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멘. 고쳐 주시고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북녘 땅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 주께서 긍휼로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정케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선포가 나옵니다. 오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시고, 오 주여 긍휼을
계속 찬양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다 같이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한 번 더. 주여.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외로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지쳐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애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가난과 압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녘 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